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동방박사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박사, 이제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이제 마귀한테 40일을 줄이신 후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아담과 하와한테도 선악과로 시험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그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영안을 열어주게, 영적 세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단은 어떤 눈을 열어주냐면은 지금 네가 배고프지 않냐, 네 현실 문제가 어렵지 않냐, 이걸 얘기해요. 어떤 이제 기타리스트하고요, 첼리스트하고 이제 사귀어서 자녀가 나온 거예요. 남자 아이가 나왔는데 어떤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이 기타리스트와 첼리스트 두 사람이 사랑해서 낳은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 가지고 뉴욕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한테 키워졌냐? 길에 그 앵벌이 시키는 아저씨 있죠. 앵벌이 시키는 아저씨한테 이 아이가 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뭘 봅니까? 앵벌이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야, 저기 가서 구걸해 와. 그러니까 얘가 기타리스트하고 첼리스트면은 대단한 음악가들 사이에 나온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냥 그 거렁뱅이, 그야말로 그 앵벌이 아저씨한테 자라게 되고 그런 앵벌이 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앵벌이 가다가 길가에서 뭘 보게 되냐면은 앵벌이를 하긴 하는데 자기 앵벌이 하는 같은 팀 중에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보더니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나도 기타 치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기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앵벌이 한다고 기타 치는 애보다 얘가 훨씬 더 잘 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잘 치냐? 너무 천재적으로 잘 쳐가지고 이 앵벌이 아저씨가 얘 기타 치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우연히 이 아이가 엄청 큰 음악 공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연을 보더니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앵벌이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얘를 통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기타 잘 치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얘는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저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얘가 한번 본 다음에, 야,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그래서 막 얘가 막 도망치는 거예요. 막 이 아저씨가 막 잡으려고 오고, 얘를 통해서 앵벌이 시켜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데 얘는 막 멋지게 음악하고 싶겠다고 막 도망가니까 막 마귀같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얘는 막 이제 눈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앵벌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음악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그 음악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음악가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거스트 러시라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제도 이치를 가지고 이 진짜 보는 눈,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이 사탄은 자꾸 육신의 눈. 야, 아저씨랑 있으면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마치 나쁜 아저씨처럼. 사단이 예수님 40일 줄이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배고프지 않아. 그죠? 현실 가지고. 배고픈 거 맞죠? 이 사탄은 무엇이 먼저 보이게 합니까? 먼저 보이게 하는 거. 또 무엇을 가치 있게 보게 하느냐.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눈에 드러나는 거, 현실. 그러면 육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 가치를 얘기하시죠. 영적인 거. 빵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40일 굶먹는데. 육신의 생명이 귀한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인간이다.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만물을 그 말씀 안에서 다스리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만물을 그 말씀 따라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고작 이 육신 거 빨리 해라. 너 예수 믿는데 육신 것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면 뭐하냐? 돈이 생기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영적인 거 모르게 해요. 영적인 거 모르게 해서 인생 한계 오게 하죠. 그러면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또 어떤 부분 속입니까? 이 사탄이 속이는 부분이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두 번째 시험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여기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 동기, 내 야망,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가 축복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체가 축복인데 사단은 자꾸 모르게 해요. 야, 돈 벌기 위해 예수 믿어라. 성공하기 위해 교회 다녀라. 네가 잘 나가야지. 그 정치인들 한 번씩 교회 오잖아요. 왜 와요? 표 받으려고. 무엇을 또 응답의 기준. 자, 응답의 기준은 뭐에 둬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평안한 게 응답이지. 대부분 사탄은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 천사가 받쳐줘서 너가 안 다쳐야지. 응답의 기준을 틀리게 해요.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 받아야 어디 가요? 세계복음화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누명을 써야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세계복음화에 눈을 열게 되죠. 근데 사탄은 문제 해결돼야지. 네가 누명을 벗어야지. 형들이랑 사이가 좋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탄은 응답의 기준을
틀리게 하는 것이죠. 그 나쁜 아저씨가 이 아이한테 야, 네 그 가면은 돈도 많이 못 벌어. 그리고 네가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뭐 잘 나갈 맞아 나랑 같이 있어야지. 사단은요 중요한 근본을 놓치게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사단은 또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죠? 이번에는 딱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니만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권력들을 너에게 주겠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사탄의 경배 대상, 물질에 경배하게 합니다. 사람에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꼭 형태가 있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거기에 관심 가게끔 하는 것들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와 드디어 우리 구원자가 오셨구나 기뻐하기는커녕 아니 내가 유대의 왕인데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가 왔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2만 명 넘게 죽이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공경.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영적 문제에 갇혀서 지금도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둠에 잡혀 있는데 그 운명 사주팔자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뭘 보게 해요? 나, 욕심, 물질, 성공.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죠. 이 40일은 성경에는 40일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요. 40일은 뭐냐? 고난 또는 갱신, 치유, 회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사단이 속이는 이 가치, 기준, 경배 대상, 목표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치와 기준과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래요. 이제 막 이순신 장군이 어떤 장군입니까? 공로를 세우고 막 외적을 막아주는 사실은 국가의 정말로 위대한 장수인데 왕과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이순신 장군이 당신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이 벼슬아치들이요. 자기가 저렇게 외적 막으니까 자기의 이 유명세를 떨치고 그래가지고 막 이순신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두고 백의 종군시키고 그런데 외적에 나오니까 또 얍삽하게 이 왕과 신하들이 또 전쟁터 나가서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이순신 장군은 이유가 없어요. 조국을 지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아니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이순신 장군의 부하가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왕과 신하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데 왜 또 전쟁 나갑니까? 나의 칼끝은 오직 저 외적을 향한다. 우리 민족을 지키는데 이유가 없다. 나의 칼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외적을 향할 뿐이다. 우리의 싸움 대상은 흑암 세력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보여야 되겠죠.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가정, 가문, 형제들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최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자, 사단은 이 오직을 바꿔요. 이것에 오직하게 하죠. 그리고 최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자, 우리의 절대 가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오직, 내 최우선순위, 나의 절대 가치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바울이요, 다 얻어봤더니 명예고 돈이고 자리고 소용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다. 바울이 깨달아서 고백했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돼야 돼요. 나의 상처, 나의 실패됐던 과거, 내가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그런 일들, 그것이 복음으로 인생이 정리될 때에 어떻게 되냐? 흑암 세력 이길 권세로 바뀌어지게 된다. 너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었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래 나 과거에 그렇게 상처 있었고 무너졌었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 인생 정리. 여기에 내 가치 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죠? 전에는 내 문제만 보였다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정리가 돼 버리니까 드디어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정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문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사실이 보입니까? 정말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언약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가치가 다르거든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리, 성공,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죽어가는 현장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5가지 힘이 나옵니다. 영력, 어떤 것도 흑암의 권세 이길 수 있는 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면서 이 빛의 경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영육 간의 건강, 그리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도 다른 종교는 다 하고 있는데 교회만 못 하고 있는 3가지.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방치되고 버려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뜰. 다민족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다음에 병든 자 복음으로, 정신병이든 무슨 병이든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근본을. 그리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흑암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후대들 살려야 됩니다. 이 3가지 뜰 살리는, 여기에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두겠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정말로 현장에 준비해 두신 유일성의 응답. 어제 또 여기 교회 앞에 놀이터에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랩런트 친구들 같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 후대들이 많은 사단의 문화, 앞으로 다가오는 귀신 문화, 재앙 문화, 타락 문화에 빠질 텐데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귀한 게 있을까? 자, 현장의 유일성, 이것이 나의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야, 이거 해야 돈 잘 번다더라, 저거 해야 돈 잘 번다더라, 저거 해야 너 유명해진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돈 조금 못 버는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절대 기준.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그리고 나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겠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리고 여기에 기준 둬야 되겠죠. 소방관들이 불 끄고 하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뛰어드는 것처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겠다. 여기에 기준 두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 있는 확신 가지시고요. 싸우지 않고 우리는 기도로 흐름 바꿔야 돼요.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계속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나오냐? 평생의 답이 나와요. 평생의 답. 이순신 장군은 그런 얘기했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 산다. 네. 뭐 각자가 인생의 답이 있는데 우리가 내 인생의 답이 복음 안에서 딱 나온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인생 정리해 줄 수 있는 답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빛을 비춰주는 캠프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야 세상 영광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얻은 거, 이룬 거, 가진 거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인 미래 살릴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다니면서 목사인 저부터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영적인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축복의 시스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미래 살릴 세상 영광, 인기, 자리 추구하는 하게 하는 영적 문제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 없어요. 난 별로 유명해지지 않게 원하는데 다 있다니까요. 내 안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서 무너져야 되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갈보리산 언약 앞에 세상 영광, 인기, 자리 추구하는 모든 육신적인 거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절대 목표가 뭐죠?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 인기, 내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에서 사람 살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서 감람산 언약은 뭐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꾸 나를 치유하시고 복음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현장 제가 못 살리잖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주변 현장 돌면서 하나님, 제 지식, 제 경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도 많습니다. 예. 저는 너무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안 돼 있는데 갇혀져 있는 분들 훨씬 많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자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지. 마음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흑암 꺾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나는 그저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을 볼 때에 절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혹시 나에게 그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신다면 절대 가능해지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어제도 현장 오면서 어떤 분이 수심이 가득한데, 야, 이분한테 정말 복음 전해드리고 싶다. 근데 자기는 불교래. 얼굴엔 근데 평안이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 근데요, 현장을 돌면 돌수록 흑암이 꺾이는 게 점점 느껴져요. 왜냐? 제가 확신이 오고 평안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흑암이 꺾이고 있다는 증거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 오실 수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안디옥의 축복. 어려움과 핍박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디옥의 축복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아시아의 문을 열어주셔요. 나에게 성령 인도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사업을 통해서 또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오죠? 마게도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 인생에 전환점이 와요. 어떤 깡패 같은 학생이 덩치만 커가지고 맨날 학생들 괴롭혀요. 근데 화장실 갔어요. 근데 얘가 화장실 어디 갔냐, 하필 선생님들 쓰시는 화장실 갔어. 왜냐? 학생들 쓰는 화장실 가면은 애들이 자꾸 왕따시키니까. 그 선생님이, 야, 너 여기 왜 왔냐? 네. 그냥 왔어요. 그러다가 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왠지 미안한 거야. 선생님 찾아갔어요. 이 선생님이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야, 네가 날 위해서 좀 해줄 게 있다. 그러면서 이 부양 같은 학생한테 미식 축구를 시킨 거예요. 지금의 유명한 드웨인 존스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면서 레슬링 하는 사람이죠. 16살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의 말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축복의 전환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로마. 그 드웨인 존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사람이 돼버렸죠. 아예.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렘넌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계속 관점 치유하고 내 인생의 미션 발견하고, 내 인생의 미션이 발견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축복 속에 계속 누림이 되다면 이 축복이 반드시 내 삶에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게 뭐냐? 정말로 나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며 정말로 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바뀔 때, 이게 바뀌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 주시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40일, 예수님의 이 40일의 시간은 우리에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서지 못했던 그 시험을 육신
선악과를 육신의 관점으로 봤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뱀이 뭐라고 그래요 또?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업이죠. 예.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과 절대 목표에 대한 시험을 말씀으로 넘어서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세워주시냐? 빛의 망대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되고 연봉이 올라가고 뭐 그게 눈에 보이는 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참된 그 치유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므로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뀌고 절대 기준이 바뀌고 절대 목표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적 세계 보는 눈을 방해하는 사단을 꺾어주시고 그리스도 언약 앞에 내 생각, 내가 틀린 것 오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오직 복음에 오직할 수 있는, 정말로 절대 언약에 오직할 수 있는 가치가, 절대 가치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세상 것, 영광, 자리, 그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바 언약을 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세계 살릴 영적 시스템이 편집되어지고 구축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로 해답을 줄 수 있는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목표와 소원에 방향 맞춰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